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순간순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조급해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벌써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년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그 인내와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낯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의자를 정리하고 장비를 설치하며 또 교회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수고와 섬김이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다시 눈이 내리는 아침 새벽입니다. 또 그럼에도 궂은 날씨에도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곳에 나오신 모든 그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이루어지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의 여정과 걸음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결정지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무래도 세상의 가치와 또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까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결정해왔고 내려왔던 그 선택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지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보다 돼지떼를 잃은 것을 걱정하며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렸던 선택은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보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불쌍한 이의 회복보다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표면적으로 목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참 그럴듯한 대답이 있지만 저 자신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런 평이하고 표면적인 것 말고 삼녀라 너가 정말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세속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 던지고 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우리가 결정지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이 거라사인의 땅은 데가볼리라는 큰 그 지역 안에 속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 도시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특별히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영향을 깊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 우상 숭배, 신전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곳이 만연해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거라사인들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철저히 세속의 경제와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질적 번영과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한 이들의 가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세상, 즉 돈과 우상이 더 중요하고 돈과 우상을 선택한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그 세속 나라에 예수님께서 건너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침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데가볼리라는 이 무대에, 본문의 무대에서 두 나라가 충돌하며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과 물질,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보다 또 신앙보다 우선된 삶이 얼마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병들고 망가진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분토장이나 또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사실 돌을 깎아서 굴을 만들고 이렇게 시체는 아래 매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무덤에 이제 우리가 제사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는 것처럼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 무덤 사이에 놓여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살았던 곳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카타콤이 바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에 도시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도 그런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또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 못했던 것이고, 그 거라사인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그는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도 입지 않았고 또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만큼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속 나라가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 차가운 사슬과 같은 것으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묶어두는 것밖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돈과 세속 가치에 중독되어 버린 것처럼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두렵고도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나라는 불편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를 그저 버려두고 소외시키고 차가운 사슬로 묶어둘 뿐이었다라고 본문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이 과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영적 상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의 그 실존적 상태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품이 아닌 우리가 세속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운명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사슬이 그들을 묶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광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어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그 거라사인의 땅에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라사 광인과 같았고 우상의 땅과 같았던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라사는 부정하고 타락한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고 그를 묶어둔 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처럼 억눌리고 갇히고 오히려 가장 비참한 자를 만나러 오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호수로 내달아 빠져 죽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아한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의아한 것입니다.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던 한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이었던,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었던 돼지떼를 잃은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머물러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머물러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실까 두려워하며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속 자신들의 세상에 머무신다면 자신들이 지켜온 삶의 방식이 흔들릴 거라는 계산을 마쳤고 그 계산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종종 신앙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돈과 욕망, 성공을 추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또 사람들을 율법으로 조종하며 자신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세속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침범해 오면서 그들은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가로막는 예수님을 그들은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기에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리고 복음은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선택했고 영혼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돼지 2,000마리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더라도 과연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돼지 2,000마리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귀신을, 그리고 그 광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그 지식을 통하여 순종과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순종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상황을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돼지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선택일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다 하여도 돼지가 아닌 경제적 이익과 이 세상의 욕망과 만족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들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또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부와 성공,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당장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려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처럼 한 영혼의 회복보다 내 삶의 손해를 먼저 계산하며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돼지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과 순종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라사 강인과 같은 나의 운명에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